우리 영적인 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형벌에서는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요? 예,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자, 찾으셨으면 같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구원의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할 때 이게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도들이 누리는 최종적이기도 완전한 구원과 함께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타락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그 영광, 최종적인 건데 완전한 구원과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자 한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믿음의 시련을 자 같이 못 찾아 좀 찾아.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2장 10절 자 7절 자 같이 1장 7절이죠? 1장 7절 1장 7절 예 다음 1장 7절 자 같이 시작합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을 물로 연단하여도 수고하도록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여기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원한 그 영광,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그 영광, 구원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그 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얻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추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 정말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 얼마나 더 심한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아마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야. 또 앞으로 있는 그 고난보다도 우리가 살 동안 또 그보다도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 잠시 동안 우리가 받는 것은 잠시 동안 환난과 또 이 고난은 경한 것이라는 거야. 작은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나는 건 뭐냐? 지극히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그 영광. 얼마나 벅찬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복음으로서 이건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무슨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고난을 받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정말 그 핍박을 당하는 게 괴로우니까 거기서 미끄러지고 그런 걸 보다 믿음이 그냥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 그래서 주께서 주신 참 생명은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채 거기까지 달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는 것을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의의 멸관, 이 의의 멸관이라는 게 뭐죠? 의의 멸관? 이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의의 멸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이것을 끝까지 견디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들이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심할 것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이거보다는 아마 더 심하지. 이건 약해지지는 않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모임 이게 나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안 돼요. 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우리 이 모임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시원히 안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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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아니 하세요?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거지 뭐. 어? 좀 이렇게 별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고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땐 좀 우리가 참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줘야지. 이걸 그냥 지나가는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곤란한 거야. 지나가는 일로. 기록. 네, 어떻게 생각해? 계속 모임을 가져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교회에서 이런 모임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자체도 내가 못 들어봤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영적인 사람의 그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이게 듣는 거잖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야. 여기다 종교인을 앉혀놔 봐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 그냥 막 괴로운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정된 멸관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참 정말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진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그건 때도 안 돼. 거기 비교하면은 때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표대를 잡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반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이게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요 이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것은 아주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여기서 하나라도 이게 삐끗해 버리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파산하였느니라 그래서 파산. 믿음에서 파산하였느니라. 왜 믿음에서
파산을 했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 16절.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자, 여기서요. 왜 파산하느냐? 그럼 믿음에서 왜 떨어져 나가느냐? 양심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요. 이 양심이 자꾸 그냥 좀 불의한 마음을 갖고 좀 악한 이런 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양심이 되어버리면은 믿음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자꾸 미혹이 되고 세상 가치관에서 미혹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믿음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자 6장 9절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구하게 하고 구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심년에 빠지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롭다는 것은 상처를 입히다, 해를 끼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해서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양심의 눈과 귀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이 심령이 양심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범죄치 말게 할 것은 강권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범죄하니 그 결국은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영적 사망이 오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느니라. 이 올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졌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심령과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19절.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배요 그 영광인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왜 멸망을 받느냐? 저희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일들을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라는 거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말씀이 어디였죠? 빌립보서 2장 1절.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로 모든 그런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훅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뜻이 뭐냐? 모든 것 그것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간절히 삼가할지니라는 것은 더 넘치게 간절히 삼가할지라는 거는 더 넘치게 주의할지니. 예. 그러니까 구원에서 말씀하세요. 기로에. 흘러 떠내려갈까봐 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반지가 술 손가락에서 나가겠죠, 좀. 나가는 지금 것 시작한 지 같이 50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네. 사람들은 외구로부터 핍박과 유혹이 있을 경우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건히 서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된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약한 자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된 그런 가르침에서 미혹받지 않게끔 권면하고 돌아보고 책망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천국이다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게 거기 보면은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유명하시다는 교수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논증을 했는데 이런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저분들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건 그냥 간단한 건데 또 이 외에 또 상당히 많아요. 이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교인인데 뭐라고? 세상 일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일, 땅에 있는 일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그냥 어떻게든 깊게 드리면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지고 나가는 것이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봐요. 내가 있잖아요, 진짜로 종교인으로 살았다가 종교인으로 여기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열심히. 근데 내가 종교인이었었어요. 종교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인인데 내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다 그래. 복. 이건 뭐냐? 물질의 복.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복. 근데 나에게요 이렇게 열심히 이 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요 진노가 끊이질 않았어요. 진노가 이상한 일이 툭툭툭 터져버리고. 그래서 내가 또 사람들이 그래요. 또 나를 약 올리느라고. 아, 뭐 전도 열심히 하는데 뭐 저러냐. 진노는요 또 어떻게 오냐면 혈기 때문에 오는 게 혈기. 이거 하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어? 그 진노가 끊이질 않는 거야. 끊이질 않는 거야. 응?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언제서부터 이 진노가 나에게 끊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가장 뭐냐면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마귀가 어떻게 탁 온다는 거 미리 알아. 왜? 영적인 사람은 저게 지금 마귀가 쳐들어오는구나. 그걸 미리 아니까 방비를 하는 거야. 이런 삶을 사니까 이 진노가 딱 끝나는 거야. 진노가 끊어지면서 뭐가 왔냐면은 여기서 이 신령한 복이 오기 시작했는데, 신령한 복이 오면서 뭐가 왔냐면은 물질의 복도 따라온 거야. 물질의 복도. 이 신령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신령한 마태복음에서 지금 오늘 그거를 내가 저거 했는데,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물질의 복, 이것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게 그래서 이 신령한 복, 이게 뭐냐면 말씀의 복이잖아. 말씀 위에서부터 오는 복,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그 삶의 그 성숙함이라든가 미숙함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거?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이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더 주셔. 또 거기만.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라, 그 의, 이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먼저. 근데 이거는 구하지 않고 맨 그냥 물질을 구하고 자식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부인 걱정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만 좀 돼야지 이게 쫙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야. 이거.
물론 여기에서도 더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떨어져 나가요.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몇 절부터 있냐면은 자, 4절서부터 7절까지. 자, 4절서부터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시작. 하늘은 빛을 받고 하늘에는 사랑을 보고 성령이 사랑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다는 건 타락. 아까 얘기한 건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타락. 근데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새롭게 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